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자 본문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신에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감금당하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3년간 포위당했다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정복한 여러 나라에 흩어서 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멸망당했습니다. 망했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7절부터 길게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심취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언제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죠.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했는데 그 전에 베가라는 왕이 있어요. 베가 왕 때 침략을 당했죠. 아수르에게. 그때 완전히 국토가 유린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한 왕이 더 연장됐죠. 그 혼란, 그게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예요. 제가 내일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래성 허물기 게임 있어요. 모래성 허물기. 깃대를 꽂아놓고 아니면 젓가락을 꽂아놓고 모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씩 빼면은 과감하게 빼고 소심하게 빼고 빼자가 자기가 건드렸을 때 무너지면 지는 게임 이런 건데, 배가 때 이미 거의 남들이 보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안 넘어진 거예요. 호세아 때 하나 더 갔어요. 근데 호세아가 운도 지지리도 없지. 호세아 때 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의 야금야금 이렇게 파가듯이 이 내부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 때 아수르한테 배반하고 애굽한테 붙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래 전부터 멸망의 조짐과 징조들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얘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세계 정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수르가 지금 엄청 뜨고 있고 애굽은 지금 지고 있는 별인데, 아니 딱 보면 모르냐, 어디 붙어야 될지 줄 잘 서야지. 왜 아수르한테 안 붙고 왜 애굽한테 붙어?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로 쳐볼까요? 야, 미국 그래도 든든한 우방이 미국이 있어야 돼. 그래야 중국이 우리한테 무시 못해. 무시 안 하는 거야. 아니야. 야, 봐라. 괜히 엄한 짓 해갖고 중국한테 이게 보복당하고 이게 뭐냐. 적절하게 등결이 해야 돼. 아니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아. 우리 자주 노선을 걸어야 돼. 아니다. 중국하고 잘 친해야게 돼.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붙지 않고 저쪽 붙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고통을 당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영적인 데서 찾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7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일은이라는 것은 because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가 1계명 그리고 2계명이에요. 이들은 뒤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종교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어요. 곳곳에서 섬겼어요.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섬긴 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똑같아집니다. 우상에게 팔렸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분명한 이유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애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방 국가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뭘 하셨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딱 지정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행을 통해서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수죠.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 14절. 그들은 듣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이거는 그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목을 곧겠다는 얘기는 왜 저 사람,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 오만불손한 사람 왜 저 사람 목이 이렇게 뻣뻣해?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목이 기부스했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진짜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느낌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이 딱 그거예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고집불통, 당나귀 같은 그냥 뻗이는 이런 모습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어르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고요. 또 누굴 만났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뀐 모습을 봤어요. 둘 다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엘리야와 모세였단 말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독특하게 엘리야는 글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글로 기록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역을 한 케이스고, 이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뭐 요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도 하고. 근데 변화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딱 한 명만 꼽아라, 한 명만 이렇게 대표를 뽑아라 그러면 누굴 뽑습니까? 엘리야를 뽑습니다. 엘리야를 뽑아요. 그럼 엘리야가 언제 활동했던 시기고 어디에 활동을 했는가? 바로 이 오늘 쫄딱 망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러면 뭐 그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북쪽에서만 활동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다 북쪽을 주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남쪽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량이 딸려가지고 허접한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했는가? 아니에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우리로 치면은 최고의 목회자들과 최고의 선지자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한 거예요. 너무 암흑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행하기도 하고, 그들도 알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죠? 둘 다, 엘리야도 죽을 때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승천할 때도 그렇고, 엘리사가 죽을 때도 그러고,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는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근데 또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찾아와가지고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여, 이 얘기는 이 두 선지자가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의 국방이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얘네 때문에 지키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고의 드림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거부를 했어. 듣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철판 깔았어. 견고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속히 되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베가 때 이미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호세아가 9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우리로 치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어요.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막 산소호흡기 달고 막 전기 충격기 해가지고 겨우 살려놨어. 의식이 없어. 근데 기적적으로 눈을 번쩍 뜨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사셨구나. 아이고 막. 아니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언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진짜 짧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세아가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기회마저 자기 발로 찼어요. 호세아 억울할 수 있어요. 호세아 뭐라고 평가받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얘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럼 얘는 억울하게 보이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모래성 뺏기 게임 얘기했죠. 야금야금 빼앗아 온 것이 호세아 때 넘어진 거예요. 운도 없이 보이죠. 근데 호세아가 뭔 큰 잘못을 했냐? 아니요. 누적된 잘못이 그때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날린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적된 것이 그때 터지는 것이죠. 결국 호세아 9년, 주전 722년, 남북으로 갈린 지 21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어.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애원과 하나님의 어르심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 아니죠?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저도 이게 빨리 이제 뭐 성경이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다음 주엔 좀 그럴까 싶은데 이 이스라엘 말기와 유다 말기, 이게 이스라엘 지금 열왕기가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드물어요. 히스기야 왕 때 좀 나오고 요시야 왕 때 좀 나오겠죠. 이제 8월 말 2주에 걸쳐서 그 얘기 할 건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맨날 뭐 어째서 망했다, 이래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일도 그렇고. 왜 망했을까? 이게 설교 제목일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못 들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죠? 고의적으로 어기고 가볍게 어기고 무시했기 때문이지, 하나님 쪽에서 얘기를 안 했거나 갑작스럽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고 몰라서 망했다라고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애원과 설득과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라고 라고 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그리고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갔으니 여기가 주가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보면 다수결로 치면은 여기가 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 남쪽을 갖다가 더 정통성을 줬어요.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 공화국은 무슨 공화국이야? 봉건제면서 공화국이래. 공화국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평민하고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촌스럽게. 그러면서 왜 노스 코리아라고 합니까? 조선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조선 다음으로 이어받은 합법적인 정부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이름 붙이면은 모든 세계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합니까? 아니요. 세계 유엔은 한반도에 처음에 그때 분단됐을 때 유일한 합법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지목했어요. 이름도 바꿨는데. 북쪽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왜 이름을 그렇게 고집합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 우리가 10지파야. 우리가 진짜야. 라는 것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가졌고 10지파라서 다수고 영토도 많고 국토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다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이 나라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부터가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산당을 폐하게 하시고 거기에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중앙 집권적인 이방 종교로부터 영향을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사장 대도를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신앙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분단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들이 나눠지긴 했지만 최소한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단 말이죠. 명절날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되면 아니 국경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무슨 반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저쪽에 영향을, 남유다의 왕의 말을 따르든지 뭐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내내 있었어요. 초기부터, 여로보암부터.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의 가장 큰 중심 도시인 베델, 그리고 제일 큰 위에 북쪽의 가장 큰 도시인 단, 베델 단, 가까운 데 가라 이거죠.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착안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손한 의도란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린애처럼 자기 부모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한 신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 듣고 배운 신의 형상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금송아지라는 소를 신을 섬겼거든.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독종이라는 것이 아피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10재앙 중에서 신이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농경의 신 아피스를 갖다 공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10재앙의 의미거든요. 재앙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 사람들한테 출애굽할 때 다 받은 금, 귀고리,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 다 자발적으로 냈어요. 헌신한 거예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발대발했어요. 계명을 듣고 계시를 받고 있는 모세를 당장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네가 아브라함 해.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재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북이스라엘. 그걸 만든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걸 금송아지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들은 1계명, 20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두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 2계명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나라고 칭할 하나님이 위에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우상에 갇힐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거리고 내가 항상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숭배와 배교의 씨앗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발목을 잡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허상에 불과해. 인격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스라엘은 결국 끝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됐어요. 우리도 신앙의 첫 출발이 중요해요. 어떤 동기인지도 중요하고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인데 여러 신 중에 고른 거예요. 신들의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거 한 거예요. 이거랑 다른 바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그 동기가 뭐지? 그 이유가 뭐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탐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용 당할 뿐도 아니거니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갔을 때 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9절 말씀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유다는 그때 안 그랬어요. 좀 더 있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722년 주전 586년 주전 좀 차이가 나죠. 한 150년 정도. 그럼 유다가 더 훨씬 탁월하고 상대적으로 선한가? 아니요. 그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나와요. 유다도 그랬어요. 유다도 도낀 객낀 50보 100보 니나 나나. 우리도 딴 사람이 망하는 거 보고 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은 에이고 제가 속으로는 안 그러지. 겉으로는 안 그러지. 저 인간이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상대적으로 난 안 그래. 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춰버리잖아요. 너도라고 바꾸면 돼요.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쫄딱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그대로 관습대로 뭐 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 명령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왜 150년 뒤에 망했을까? 바벨론에게. 저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위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중적인 뭐라고 그러죠? 예언을 하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유다 왕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것이 복수로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다의 왕국의 견고함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예언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어쨌든 1차적으로 유다가 좀 더 늦게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비해서 월등하게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보다 컸기 때문에 안 망한 거지.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왜 안 망했을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고기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벌써 죽어도 여러 번 망하고 죽었어야 될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해야지, 내가 뭘 잘하고 잘나서 뭘 했기 때문에 뭐 공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일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왜 망했는가는 똑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8월 말까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유다가 또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또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다른 걸로 대치를 시키면 되겠죠? 수많은 망했던 여러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나의 미래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멸망하게 될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안 버렸어요. 자기네는 안 버렸다고 그래요. 여호와도 섬겼대요. 근데 여호와도 섬긴 거지. 이것저것 다 종합 세트로 섬겨놓고 구색 갖추기 위해서 찜찜하고 뭔가 이게 껄쩍지근하니까 여호와도 섬긴 거지. 근데 하나님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바람 피는 게 더 화가 나. 아예 그냥 나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쿨하게 끝 이렇게 하면 좋은데, 쫙 걸쳐놓고 그게 더 나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애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드림팀을 보냈다니까. 드림팀. 엘리야, 엘리사. 안 들어. 고집불통. 이래서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 무덤 파고 죽기를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무한정 사랑이 많다, 무한정 참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처벌과 형벌을 안 하고 심판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둔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뭐하러 제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참는 데 달인이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출발부터가, 그 동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부쩍 나고, 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치신지 아들 둘 거기 있으니까, 손자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해라. 장손, 장남, 장손 다 있잖냐 거기. 우리 어머니 안 하려고 하는,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제가 기억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도 듣고 우리 아들 들으라고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손들이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복이 지금까지는 그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보장을 못한다. 니네가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보장 못한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얘기,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얘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크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뭐 주구장창 계속 갈 것 같아요. 전 천만의 말씀, 전 비관적으로 봅니다. 소수만 남을 거예요. 소수정예. 뭐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14만 4천 명만 남을지도 몰라. 다 배교하고 다 넘어가고 다 없어지고 다 하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14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소수만 남을 거라 이 말이죠. 진짜만 목숨 걸고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죽어도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핍박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 예수 믿을 거니? 이 사람들만 남을 거라고. 다 가짜 허접 쓰레기들, 동기가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클 필요 없어요. 건축할 필요 없어요. 다 망할 건데 조금만 해도 돼요. 큰 거 다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두고 보세요. 100년 안에 큰 교회들 다 이제 뭐 팔리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지가 못해요. 하나님 보세요. 택한 백성도 이렇게 쳐서 없애버리시는데 뭘가 아쉽다고 이렇게 뭐 이쁘다고 붙들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훈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2장 사장님, 주의 사랑을 예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오직의 사랑 들고 놀라. 아버지 사랑 내 오직 사랑이주리. 어찌 주의 경계 이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주시니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나 길을 잃고 헤매되 그 사랑 날 찾아내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한 나라라 하더라도, 야곱의 10지파, 야곱의 자녀들 지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쫓아내버리시고 다시 새판 짜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왜 망했을까? 자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만을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애절한 설득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그 동기부터 불순하고, 그러니 이게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 모습을 들킨 것 같다면 하나님, 내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사랑 이치니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계 정세 헤렘의 둔감에서 주를 잘못 써서 망한 것이 아니며 이미 누적되어 온 불신앙이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 열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심취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애원과 설득마저 발로 차고 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삼고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심취해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게으른 모든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를 조율하고 쪼이듯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느슨해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붙들며 그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을 부드럽게 안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일이 아니라 감격스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도들과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주일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